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라는 증언으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에 계셨습니다. 거기서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치유하시고 야이로라고 하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등의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1절을 그곳을 떠나서 1절에 있던 5장에 있던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으로 향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대부분,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고향이라는 곳이 나사렛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 고향이 왜 나사렛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탄절 때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분명히 혹시라도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 가운데엔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고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30년간 지내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서울 차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저의 대부분의 유년 시기는 초등학교 한 3학년까지는 안양으로 내려가서 안양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누군가가 어디서 태어났냐, 어디서 자랐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안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 이치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내며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시고, 즉 가르치시고 증거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들을 하기 위하여서 그 고향 땅으로 가십니다. 그중 2절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강론을 하시고 난 뒤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의 놀람이 어느 정도 놀람이었냐 하면, 이 단어의 뜻을 보면 강하게 맞다라는 단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망치로 맞은 것 같이 놀랐었다, 뭐 놀란 충격이었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 이 말들을 쓰게 되어지는데, 그 정도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 가운데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이 우리가 뭐 단지 TV에서 어떤 강연을 보고 좋은 강의였다, 아니면 감동적인 이야기였다라는 정도가 끝났던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은 것만큼 누군가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신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있었던 그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집중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강론을 펼친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그들의 반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마지막에 예수를 배척한지라에 쓴 이 배척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강한 뉘앙스나 강한 어투로 어림잡아 봤을 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셨던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는 놀랐으나, 그 이야기를 자신들이 살 수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진 아니었고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했다라는 것이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배척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3절에 보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말한 이 앞에 붙였던 수식어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표현되는, 이들에게 인식되어지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고 또 목수이고 누구누구의 형제고 누구누구의 형제들입니다. 우선 마리아의 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주석가들에 따르면 누군가를 어머니의 아들로 부르는 것은 전형적으로 수치를 주려는 의도이며, 특히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언급하고 싶지 않을 때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는 명예와 수치를 중시하던 당시 지중해 연안 문화에서 악의적인 경멸과 배척의 도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당시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여성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부당한 대우를 당하던 세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럴 때에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아버지가 어땠던지 간에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금 예수의 아버지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봤을 때에 이 표현은 의도적인 비하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목수라는 단어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목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3장 55절을 살펴보게 되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당시 목수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었던 평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그리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무슨 AI가 뜬다고 해서 다음 세대에는 목수나 뭐 플러밍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뭐 경제적인 가치가 높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목수가 굉장히 흔한 직업이었고 굉장히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목수가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수 아버지 밑에서 자란 변호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뒤에 그 아들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지겠지만, 목수 아들 뒤에 목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엔 목수 아들 목수니까 별로 볼잘것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구누구의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형제들을 이야기하면서 뭐 시몬, 유다, 안드레 뭐 이런 이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를 목수와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그런 형제들이 많은 집안임을 자꾸 명시하면서 결국엔 여기 사는 사람들 명시된 모든 형제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었냐 하면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좋은 동네가 아니었던 나사렛에 사는 사람의 단지 어떤 형제인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 가지의 모든 표현에는 예수님을 낮게 보고 예수님을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견에 가득 사로잡힌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3절에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한 내용들은 정말로 정황상 맞는 팩트들입니다. 맞는 표현들이고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목수이었고 또 그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의 가족이었고 형제였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정말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면은 틀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내가 누군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을 아는 것에 큰 걸림돌이 되고, 그 참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위대함을 깨닫지 못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보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의 본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 마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방향을 예수님에 대한 편견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모두 그 자리에서 모범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이 정도 열심을 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 있는 여러분이나 아니면 혹시라도 이렇게 녹화로 된 비디오 클립을 클릭을 해서 그 말씀을 찾아볼 정도의 열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을 것이고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대신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설교를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다르게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저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나는 저 사람에 대해 잘 안다라는 편견이 누군가의 가능성을, 누군가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진실되게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견으로 말미암아서 주변 사람들을 마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던 것처럼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나사렛 사람들처럼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편견을 사용해서 자주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 모두 다 아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하지 못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나 그 사람을 제대로 알아봐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꿔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원 모습인데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하여서 우리 옆에 있는 아니면 내가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라봐 주지 못하고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겐 내가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람을 판단해냈을 때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가지게 되는 것이냐 하면 저 사람에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겠다.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것 같이 만들어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것이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이 죄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자리에 그러한 자만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인하여서 나의 선입견으로 인하여서 아니면 상대방이 나에게 했었던 과거의 단편적인 사건들로 인하여서 아니면 단지 그 사람이 내가 싫은 말투나 내가 싫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여서 그 사람에게 마치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것처럼 대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들으셨던 그 목적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누군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주고 또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면서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피조물이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를 인정하시면서 함께 하루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나사렛의 예수님처럼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누군가를 너무나도 잘 안다라는 그 마음 아래 누군가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몫으로 부르고 누구누구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만들어 주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서로 도와가며 누군가에게 돕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